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 절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요셉 자손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내게 어찌입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분깃,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이제 배분받는데 요셉 자손들은 땅을 한 분깃을 똑같이 나눠 받았지만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는 겁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신앙 고백 같은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 자손은 요셉 지파는 사람 수가 많은데 왜 한 분깃만 줬냐는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여호수아도 인정을 해줍니다. 좋다, 그래, 내가 큰 민족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죠. 이들이 받은 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혜롭게 잘 이것을 피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15절 맨 끝에 보면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작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다라는 이 말은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암시가 들어 있냐면 여러분, 개척한다라는 것은 다시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공짜로 얻는 땅이 아니라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너희가 땅을 더 얻고 싶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기 싫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 해야 되죠. 이 말이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아직도 순종하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개척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전쟁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이 부족하다면 아직 개척하지 못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정복하고 너희 소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이, 맨 끝에 보십시오. 16절 맨 끝에 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에 이들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만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도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거기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졌다. 철병거. 이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들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문명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석기, 청동기, 그다음 철기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는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사극에서 칼싸움을 하는데 청동으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동으로 만든 칼이 다 부러집니다. 철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을 챙챙챙하고 칼싸움 부딪히면 청동으로 만든 칼을 쥔 장수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병거가 가졌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16절의 요셉 자손들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너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래 한 분깃만 갖지 말고 다 가지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까 비록 삼림 나무가 있는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으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요셉 자손의 속마음이 이겁니다. 땅 배분받은 것에 대한 불평, 불만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이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곧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래는 맞죠. 왜냐하면 12지파는 한 지파씩, 그렇죠? 12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족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갈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 지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면 땅을 분배받는데 한 지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중 표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땅을 분배해서 제비뽑기를 할 때, 그때는 요셉 자손이라며 단일 족속으로 말하는데, 땅을 이제는 분배받아서 소유하려고 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면서 두 지파임을 강조하죠. 자, 제비뽑기 할 때는 12지파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뽑는데, 이것을 실제 소유하려고, 배분받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는 좁습니다, 땅 작습니다라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파하고 다시 이야기할 때 요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속내가 이겁니다. 우리는 한 지파 요셉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들 둘이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 자손의 지금 이 불만은 겉으로 보기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실제 성경 기록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둘을 합치면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받은 건 겉으로 보기엔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결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웃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제비뽑기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딱 그렇게 뽑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제비뽑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자, 지금 이것처럼 제비뽑기 할 때는 12지파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라, 요셉 족속,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가서 뽑지만 땅을, 배분받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두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누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간파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만을 가진 첫 번째 이유가, 이들이 이 땅 배분에 요구를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불평불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상징하는 말이 있죠. 16절에 아까 그 족속들이 다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죠. 16절 끝에 있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땅이 부족하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 15절에, 그렇죠? 스스로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 말에 이들은 개척할 땅이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1차 정복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보고 가나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악자손 이야기했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 이야기하죠. 똑같은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도 똑같은 거죠. 전쟁 방법과 전력과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6바퀴 성을 돌고 침묵으로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이거 동화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무조건 이기겠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은 결국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소개해준, 그죠? 소개해준 15절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으면 땅이 좁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력으로 강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라, 아까 그랬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분깃이 있으니까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또 불순종의 모습을 취하게 되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의 요구는 분깃이, 정말 땅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말한 불평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연말이죠. 내년에 이제 새로 목장 짜고, 또 남녀전에 또 새로 편성하고, 팀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사무총에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정되고 났더니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식당 봉사 해봤죠. 어떤 데는 사람이 넘쳤는데 우리 왜 사람이 적습니까? 고생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인원을 배분했지만 결국 순종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나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면 또 우리는 한없이 오늘 불순종하는 이 요셉 자손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고, 불평은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게, 이게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불평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리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전과 큰 사명을 주셨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그러죠. 아까 이 말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 말이 진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땅을 더 준 걸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변명으로 일관하죠.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하다. 거기 사는 민족은 철병거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업을 더 주셔도 여러분, 불평불만의 마음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불평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개척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는 두려움, 불병거죠.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혹시 무엇입니까? 내년에 임원 되셨고 이미 뽑힌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역 팀장, 목자, 교사 다 하셨는데 두려움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해야 될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믿음의 영역,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자손과 같이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두려움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한 분깃, 한 제비에 만족하지 못하여 오늘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고백은 좋은 고백처럼 보이고 그들의 고백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둘을 합치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로 뽑기 하여 주신 그 땅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은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앞서고 있고 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남겨둔 땅,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불평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을 불평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의 여정을 내가 믿음으로 개척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개척하려고 하진 않고 이전에 해왔던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돌이키고 주께 은혜를 구하며 취해야 될 것은 취할 줄 아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도전하는 신앙, 오늘도 순종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영역들, 그리고 그것들을 개척해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